요한계시록 19장 6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제목하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 아래 말씀 있지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면 경배를 하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배냐면요. 완전케 된 자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영광이고 혼인잔치의 기쁨과 복인데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최고의 마음으로 하나님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이게 능력이고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이란 말대로 한다면요, 문제로 한다면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는 영이다 이런 의미지만 더 깊게 한다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생명을 위한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19장은 참 감격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장인데요. 우리를 갖다가 멸망에 빠뜨리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할 수 있으면 넘어뜨려서 멸망시키라는 자가 이게 거짓선자인데, 이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거짓선자는 원래부터 타고난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는 믿는다고 출발을 해요. 그런데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서 지 좋아하는 것들을 착취해서 그걸 뽐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거짓선자입니다. 그런데 거짓선자는 불신자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이른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 속에 있어요. 거기서 나와요. 그래, 마지막 때는 엄청나게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부탁하신 것이 저기잖아요. 탈뻔 수훈이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일 경계한 것이 거짓선자를 삼겨라, 적그리스도를 삼가라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나는 다시 온 예수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히 세워진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지. 자, 이들이 이제 망하게 돼요. 이들이 망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은 솔직히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우리 믿는 자 안에 있는지 보이지 않잖아요. 왜 보이지 않을까요? 너무 희미하니까, 희미하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나 또 더 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나 심지어 악한 자들 어쩐 남을 갖다가 피해줘서 뺏어내서 내 걸 착보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 이들의 삶이나 겉모습 보세요. 뭘 다른가요? 이게 우리의 싸움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면 누가 안 믿겠어요?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 전부 다 구원받아가지고 육신적으로 남보다 더 잘 되고 불신자보다 훨씬 더 잘 부자 되고 몸도 건강하고 외모도 좋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다 해보세요. 교회 다 나오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는요, 사람은 절대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려면 우리 죄인들은요 힘들어요. 완전하게 되기 전까지는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싸움이라고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전부 다 교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온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 선량하게 바르게 옳게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더 잘 되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많은 거 얻으려고, 더 인정 박수 받으려고 그냥 거짓말장의 신자들만 가득 차게 돼요.
옳은 자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귀한 보배일수록요 얻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비경은 잘 드러내지 않는다. 백두산에 갔다 오면 자랑하잖아요. 갔다 왔다고. 근데 백두산에 가가지고서 못 본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안개가 껴가지고서 못 보고 거기까지 갔다가 그런 걸 하고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 따르는 길은 힘들고 진리로 무장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성된 사람 되기까지는요 그래 편하고 쉽고 좋은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게 더 많고 힘든 게 더 많고 오히려 배척을 받고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잃어버리고 낮춤당하고 이런 날이 더 많은 겁니다. 왜 그러냐? 훈련 기간이에요. 오히려 밑재산보다 더 힘든 길을 가요. 육신적으로는요. 근데 뭘 바라고 그런 길을 가냐고요. 지금 말씀하잖아요. 좁은 길을 선택하라. 넓은 길은 화려하고 문이 커서 다 그리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길, 생명길, 좁은 길은 길도 좁고 문이 허술해요. 아닌 것 같아요. 속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거기 안 가려고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솔직히 100% 믿을 건 없어요. 대략 믿는 것이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부모 자식 간이고, 가족 간이고, 그 다음에 몇십 년 사귀어왔던 하는 그런 친구고. 이것마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배신할 수도 있고, 나를 갖다가니 슬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진리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두꺼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을 게 없고 너무 힘들고 믿을 사람이 없어요. 못 믿어요. 자기 품 안에 색도 못 믿고 함께 한 침대 쓰는 부부가 못 믿는데요. 수없이 배신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리를 믿고 따랐더니 아름다운 인생사례와 그 열매를 거두더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게 두꺼운 겁니다. 진리를 믿고 따랐더니 처음에는 내가 바보 같아요. 근데 앞에 간 사람들의 예를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분은 그 열매를 거두고 살다가 떠났다.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성경은 증거를 제시하기 이렇게 두꺼운데 그냥 믿고 따랐던 이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셋에서부터 그 다음에 에녹에서부터 그 밑에 또 어디요? 노아로 이어지고 셈으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쫙 이어지잖아요. 하나님 믿을 자가 산다. 철저히 믿었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아름답잖아요. 그들이 믿은 내용이 뭐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믿어, 진리. 하나님 입에서 나온 가르침, 변치 않는 약속, 이게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끝에는 복되어하는 열매를 맺는 것, 맺게 하는 것. 진리. 우리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이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예언이라는 것. 근데 이렇게 거짓되고 악해도요, 이제 이게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기대를 해야 돼요. 지금은 몰라요. 여기 지원산 목사가 생명이 좀 얼마 차이인지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겉만 보고 짐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밝게 드러날 때가 오는데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거짓 신자예요. 이건 재앙이 와, 이들에게는 재앙이. 교회 나오면 재앙을 받는 거예요. 땅에 산다 재앙을 받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이 재앙받다. 땅에 있는 자들이. 교회에 있는 자들이.
그때 거짓 선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심판받았다는 거죠. 완전히 무너져, 완전히. 그들이 믿고 자랑하고 뽐내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부부에게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든 권세든 뭐 가족이든 배우자든 자식이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통곡들 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우리가 본보기로 그렇게 멋있고 성공했다는 분이 저렇게 무너지니 우리는 누구를 믿고 따라갈고 통곡을 해요. 요때 구원이 일어나요. 요때서 눈들이 귀가 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따라갈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돌아온 자 누구냐? 예수를 찌른 자들이에요. 왜? 교회 나면서도 이들은 끊임없이 불평 불만합니다. 세상 것 땅의 것 좋아합니다. 편가르게 합니다. 우월감 도취해 있습니다. 그저 미움, 걱정의심, 미움, 염려, 그냥 원수 꽉 차 있어요, 이 안에.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가짜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내가 저 나를 홀려 망하는 데를 따라가니 이 모양 됐구나 하는 거예요. 요게 주님 찔른 거예요. 예수님 못해 찔러요. 언제뿐인데. 몸은 못 찔러요. 그리고 찔른 사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로마 군병. 그 사람 얘기하겠어요, 지금 성경에서? 계속 주님을 대적하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말이 교회 나오는 것이지, 말은 교회는 나오고 믿기는 는다고 해. 근데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이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교회 안에 나타나요. 누가? 그래도 신부감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밝히 드러나요. 지금은 누구 말이 옳은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디서 비달에서 옳은 것인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그때는 확 드러나요. 왜? 거짓 심판받았지요? 거짓 신자 심판받았어요. 거짓 목회 심판받았어요. 거짓 신자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막 돌아와요. 수없이 많이 돌아와요. 울면서 믿겠다고. 그래 여기 남아있는 성도들은 신실한 성도들이죠. 믿음과 생명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준 차이 있겠지만 이 안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사기꾼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 신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이게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니까 뭐 어느 날 주님이 나팔을 부르면서 구름을 타고 막 내려오시니까 뭐 이 땅의 사람들이 뭐 휴고를 한대요. 휴고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들려 올라간대 하늘로. 재미는 있죠. 들어보면 들려 올라 저 구름 위에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이게 동화 같은 이런 얘기 믿고 여기에 빠져 있으면요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그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걸 바라본 삼치고요 삶에 충실하지 못해요. 붕붕 떠 있어요. 마음이 돈 벌면 쓰자. 그 육신으로 또 흘러요. 왜 흐르는지 아세요? 얼마에서 들려 올라갈 텐데. 참 신기하죠. 얼마에서 들려 올라갔다면 더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어서 그리고 신부님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왜 이건 육신을 따라갈까요? 미련 있는가 봐요. 우리 애들은 다 크지도 못하고 올라가면 어떡하나? 응? 땅에서 좀 10도 장가도 와서 애들 놓고 살아야 할 텐데 왜 이런 쓸데없는 거에 그래 묶여요. 진짜 그렇다면 빨리 오시길 기다려야지. 묘하더라고요. 이 신비주의자들 치고요 육신에 더 따라요. 더 추구해. 삶에 안 나타나요. 삶이. 그때는 공중에서 잔치를 벌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때 주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이 인자의식으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캄캄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재앙이 벌어지잖아요. 이러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증거가 보이는데 지금까지도 오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개인별로. 여기 또 오신다는 무슨 말이냐 이거지요. 이때는요, 마지막 수호 관리에서 강력하게 이분이 임하신다 그 얘기예요. 왜냐? 수만 영을 돌아오게 만들라니까요. 수만 영을 돌아오게 만들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들을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쟁기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막 성령의 역사로 병든 자가 낫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안수하면은 버섯도 뭐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났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듯이 이때도 주님 일하시는 역사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왜? 거시들 다 심판받았지, 재앙이 들어가서 고통받고 있지, 거시들 다 망했지, 거짓 목회들 다 망했지. 요게 증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아, 거짓 선지자 망하는구나. 거짓 신자,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 적그리도 이런 사람들은 망하는구나 하고서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강력한 역사요, 인자의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요? 교회 안에. 이러면서 주님의 구름을 타고 너희가 영광을 오리라. 강력한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각 사람 속에 침투한다 이 말이지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택한 자들을 끌어모아요. 끌어모아. 주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불러내는 거예요. 교환으로. 그리고 그들 속에 강력히 임해서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요. 증거가 보이니까요. 증거가 보이니까. 그래서 참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자가 다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요때에 혼인잔치가 각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뭐가 혼인잔치냐?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약속의 말씀 이런 걸 기뻐 감사하면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나누면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산증거가 보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 어딨냐고 하고 교회에서 교회 들어와서 엉뚱한 짓 지나가고 무죄 익히는 사람들이 회개가 막 돌아오니까, 아니 10명 있던 교회에 100명씩만 모여들면서 순수해진다라 얼마나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가 있었던 사람들은 더 기쁘고, 다시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까지 믿던 사람들의 그 열매를 보니까 존경스럽고 그렇게 하고 싶어 자기도. 그러니까 이 안에 욕심꾸러기, 사기꾼, 걱정없이 염려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원수 맺는 자, 남의 걸 뺏고 짓밟으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서로가 사랑해요. 서로가 사랑해요. 요게 잔치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더 이루어지죠. 겉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고, 시온 교회가 아니고, 신천지가 아니고, 내용이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생명이 꿈틀꿈틀하고 생명이 그 안에 보이고 주님의 생이 어떤 것인가 나타나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신데 밖에 이 안에 같이 앉는 것처럼 느껴지고, 옆에서 성도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게 이 모이는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또 아름답게 단장한 그리도의 신부감들이 여기저기 들어와요. 그 안에 세워져요.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반복해요. 카이로 아갈리아오, 즐거워 크게 기뻐하사. 번역 잘했어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내가 그 복을 누리면요, 영광이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저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영광이 우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이요, 하나가 이루어진 것이요, 이게 누림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제시 증거가 보이는 게 영광이에요. 구약시대 눈으로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는지 아세요? 주님이 시내산에 임하셨는데 아주 그냥 빽빽한 구름이 뭐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는 구름을 빽빽한 구름이라고 그래요. 구름이 산을 덮었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이 빽빽한 구름 사이로 불기둥이 막 불이 막 내려와요. 이게 증거였거든요. 이게 아버지가 임하신다는 증거,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 보이는 게 영광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내 속에서 영광이 나타나. 내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뭘 보고요? 내 안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내 안에 소망이 있고 이 안에 평안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모인 사람 다 그러네? 그러니까 서로 보면서 높여주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니까 희락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영광이에요. 이게 영광이에요. 내가 주님 날 누리고 기뻐하는 영광이라니까. 하는 영광. 요걸 드리자 이거예요. 누구께? 우리 하나님께. 넘겨 드리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요, 아름다운 관계가 뭐냐면요, 주고받는 거예요. 대부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참 목말라 합니다. 누가 나 돈 좀 줬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이건 나이가 들수록 더해요. 이게 자꾸 없어지니까. 옛날에 어떤 장관했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솔직한 분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권사님일 거야 아마. 자기가 간음을 했대요. 아주 시인하더라고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이게 원수지간이 받았어요. 근데 아주 친절하게 잘하는 사람을 보니까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간통을 해갖고 둘 다 그때만 해도 감옥 보낼 때잖아요. 지금 감옥 안 보내지만요. 감옥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때부터는요, 누구도 자기를 안 쳐다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목마른 게 뭐냐면은 그냥 밥은 먹고 사니까 누가 자기한테 관심 가졌어요. 관심 좀. 정말 누가 나를 좀 매일 만나고 싶어요. 나를 사랑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막 목이 마르더래요. 이게 우리 사람이 알고 보면 지금 목말라는 것이 뭐냐면요, 사랑이거든요. 자꾸 나한테 뭘 주기를 바래요. 자꾸 주기를 바래요. 왜 바라는지 아세요?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거. 만족한 사람이 뭐 주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나한테 줘요. 누가. 그럼 받기만 하면요, 관계가 안 이루어집니다. 나도 줘요. 이게 마음이든지 물질이든지 칭찬이든지 관심이 똑같습니다. 이게 주고 좋아서 주는 거예요. 좋아서 줘요. 서로 줘요. 요것이 최고의 부분입니다. 인생살이에서. 요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것이. 옛날에는 우리 주님만 사랑한다고 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이 실감이 안 나는 거 하면서도. 근데 그때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성도 간에 서로 보고 싶어요. 서로 관심을 줘요. 서로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높여주고 박수를 쳐주고 힘을 합쳐주고 서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현되는 거예요. 오늘날 큰 교회 작은 데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는 작다고 그러고 큰 교회는 너무 말라서 몰라서 못한다. 몰라서. 누가 누군지 몰라서. 이게 사랑이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안 이루어져서 그래.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그걸 못 이루게 하려고 악착같이 방해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이가 사용하는 자가 적부리도 거짓된 자고요. 거짓 목회자, 거짓 신자고요. 저도 이런 말 하면서도 은근히 저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내가 그렇게 될까봐. 근데 그때 그게 없어지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신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한국 안에. 이게 아버지 영광이에요. 내 안에 누림 나타나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누림 나타나니까.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만족이 있으면요, 친구를 만나도요 얼굴이 환하고 굉장히 반갑고 기뻐요. 근데 내 안에 지금 죽을 맛이 있다고 해보세요. 만나는 것도 싫고요, 만나도요 별로 반가움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천국을 어디다 만드시냐? 그래서 내 속에 만들어주신 내 속에. 그때는 다 천국이 이루어져요,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생명이 예수님처럼 된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14만 4천이에요. 이것이 14장로고예요. 새새 땅이 이루어진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세루살렘, 즉 시선생님 나와서 이들이 앞장서서 믿는 걸 보이니까 우리 모임이 천국이 또 이루어져.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모임에 이루어져요. 이렇게 살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어린 양 혼인잔치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만약 내세 가서 있다고 하면은 거기는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거기는 이루어진 데로 가서. 이런 얘기를 못 하겠어요. 땅에 이루어질 거니까 말씀하는 거지요. 아니 하늘나라에 지금도 올라서 기뻐하고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뭐하라 하냐고요. 왜 마지막 때 있다고 하냐. 이것이 이런 시대가 오니까요. 이런 교회마다 이것이 이루어질 시대가 오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구냐? 아내가 준비했더래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혼인할 때가, 즉 결혼잔치 할 때가 왔는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더래요. 이 번역을 잘한 거예요. 우리 믿는 자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순종의 삶으로 나를 신부로 갖고 왔다 그 말이지요. 자기를 신부로 갖고 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졌는데 어떤 옷을 입었느냐? 찬란한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세 번을 찬란했다고 했잖아요. 천사가 왔다고 찬란한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거예요 바로. 빛나는 옷을 입고 그 옷은 깨끗한 옷이에요. 이게 그 사람한테는 흠과 점이 없는 거예요. 예수 수주까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누구냐? 이게 신부래요. 그래도 신부. 그런데 어째서 그 세마포라고 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안에 모였어요. 아무리 천국 이루어져도 옷을 똑같이 입겠어요? 자기 좋아하는 옷 입는 거지요. 근데 옷 다 벗기고 전부 다 배옷 입히겠어요? 세마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마포가 뭔지 아느냐?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 따라 옳게 살아온 그 삶이 세마포다 이거예요. 그 사람 인격과 삶이 세마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이루고 주님의 품성을 이루고 주님의 생명에 이런 사람들이 세마포 이런 사람들인데 정말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인격과 그 사람 삶 자체가 뭐냐? 세마포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진리의 말씀과 자신을 가꾼 그 인격과 삶이 너무나 고상하고 아름답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헵시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이끌어서 세마포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복되냐 이거지요. 근데 신랑은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어디에 계시느냐? 각 신부들 속에 있어요. 우리 좀 신기한 분이지요. 예수님은 신랑은 하나인데 어떻게 다 짝이 맞춰지겠어요? 근데 신부들 속에 다 들어가 계시니까 한 분이지만 묘한 거지요. 내가 들어오신 분은 그리도는 신랑이시고 온전케 드러나는 신부고, 그래서 이전에도 물론 내가 주말 연합적 살아왔지만 이제는 누림에 들어가요. 누림에. 그때 누림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 된 주님을 모신 이 신부, 온전히 된 신부가 이제부터 더한 복을 누리면서 땅에서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전하면서 그 남은 생애를 천년왕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천년의 세월이 아닙니다. 많이 누린다는 뜻이에요. 많이 누린다. 14만 4천도 14만 4천 명이 아니듯이 완전히 된 사람들이듯이 천년왕국도 완전한 누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누림.
이 신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삶을 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임종은 다 있어요. 뭐 슉 하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임종이 있지.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제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천년왕국을 노리는 사람들한테 뭐가 오는지 아세요? 또 한 번 시험이 와요. 왜? 성이 둘러싸서 좀 신음을 하더래요. 근데 결국 이겨요. 이게 뭐겠어요?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요, 천년왕국을 누리는 사람들 할지라도요, 약간 걱정이 옵니다. 왜?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데 내가 고통이 너무 많이 어떡하나. 이런 것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짤막한 임종 기간의 어려움을 뭐라 하냐면 이게 성이 둘러싸이고 시험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넉넉히 이겨요. 신부된 사람들은 넉넉히 이기고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이런 날이 우리 앞에 있다 이거지. 이런 날이 앞에 있다. 이 때를 바라보고. 이사야서는요, 이 때를 바라보고 미리 예언했어요. 이사야는요.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 보니까 쭉 나오는데요.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누구? 주님 말씀이에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 아름다운 과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우리가 왕관이다, 왕관. 이 관을 왜 써요? 자랑하려고 쓰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존귀의 표시로.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되냐? 내가 왕관이 돼, 왕관이. 우리 주님이 고귀하게 여기시고 기뻐 즐거워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냐 된다 이 말이야. 이게 그런 신부예요, 이게 바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heb시바라 하며 네 땅은 뚫려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할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네 땅이 결혼처럼 된대요. 이게 네 땅이 누구겠어요? 믿는 사람들의 개인이나 모임이에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나도 교회지. 한 사람도 교회입니다. 모임도 교회예요. 결혼했어요. 청춘 남녀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소원하는 것은요, 좋은 사람만 결혼하는 거래요. 이게 최고의 소원이라니까요. 그게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누가? 교회가. 그걸 믿는 자가.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때는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데요, 우리 영광을 돌려요. 영광을 돌려요. 지금 내 기쁨, 평안, 감사, 소망을 아버지께 막 올린다 그 말이지요. 막 찬송으로, 고백으로. 그래서 스바냐 317절 말씀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 계시니 그는 구원의 뿌리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흥겨워하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이런 성도 나올 때를 주님도 바라보시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도 나올 때를 바라보고. 이런 성도가 많이 나올 때가 있으니 오늘 요한이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 후인잔치입니다. 이런 삶이 이어지다가 역사 끝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주인공들이에요. 혹시 그때를 못 보고 가더라도 그때를 날마다 우리 자라나야 돼요. 어린 양의 아름다운 신부로 내가 자라나야 누림이 있어요. 자라난 만큼 누림이 있어요. 이렇게 자라나라고 우리한테 이거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끔 나왔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러잖아. 바울이 가끔 나왔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엄청나게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나를 가꾸는 거예요. 이걸 바라면서 어려운 시험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내가 시험 다가가서 이기는 만큼 난 자라나는 거예요. 또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신 시험은 감당 못하면 본전입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감당 못하면 해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지요. 감당하고 감당해서 네가 어린 양의 후참녀의 신부가 되어라. 이 아름다운 복이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